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서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및 신앙 고백으로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받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저희들 자신만의 유익을 생각하고 또 저희들만 즐거워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저희들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모르고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외면하시면 저희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뒤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뒤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뒤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의 증거로서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4월 17일, 그래서 좀 따뜻한 봄날과 함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 4월 초에 이렇게 부활절이 시작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날이 서늘하고 춥고 그랬는데, 올해는 다행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그러한 시기에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제3일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 예수님의 부활은 보통 부활이라 하면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또 부활을 통하여 재결합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한다, 이러한 말들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신비적인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신조를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가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그 사도신조에도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부활의 그 증거로서 예수님의 육체 부활,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부활절 하면은 뭐 영적인 부활, 그거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많은 그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인 부활을 강조하면서 부활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오늘 제가 그 예수님 부활의 증거로서 빈 무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그 영적인 부활, 그 영혼의 부활, 그것만이 아니고, 뭐 오늘날은 또 이걸 정신적인 부활, 그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 육체적인 부활, 가시적이고 영적인 부활과 육체적인 부활을 동시에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그 부활의 증거로서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부활절 유래를 보면요. 그 서방교회는 제가 여기 화면에 써놨죠. 보시면은, 서방교회는 춘분 다음 만월 다음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근데 그래서 그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니산월 14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달력은 어떻게 그냥 우리나라 양력, 음력 있듯이 이렇게 막 그런 겁니다. 양력과 음력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날 양력으로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부활절은 초실절과 같이 지켰는데, 화면 보시면요. 초실절은 유월절, 무교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에 지킨 데서 유래한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써놨죠. 당시 유대 달력이 완성되지 않아 기다리지 않고 새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 달력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해놨는데, 이것은 올해는 2022년을 따지고 보면요. 4월 15일이 음력, 3월 15일 만월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7일이 부활절,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라고 이렇게 그 사이에 부활절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좀 다릅니다. 동방교회는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잖아요. 니산월 14일이 유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일요일.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2020년 4월 24일 이렇게 정해놨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양력, 음력 달력이 당시에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음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날짜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수학자를 불러다가 계산을 했다 그럽니다. 저도 이거 유월절 날짜 계산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어느 이단 교파에서는 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는 교파가 이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도 또 6월절 날짜도 또 따로 자기들이 계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부활절 날짜요. 그래서 오늘날 그 개신교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부활절 날짜가 다 틀렸다. 자기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주일 대신 안식일과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날짜 계산한 게 있는데 그게 정확한 것이다. 그리고 따로 부활절을 따로 날 지키고 있습니다.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아무튼 이거 수학자가 계산을 했대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서방교회는 춘분 다음 만월 다음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 동방교회는 니산월 14일 후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일요일. 근데 날짜는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보면은 추석하고 구정이 매년 양력으로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 음력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생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생일을 다 음력으로 했어요. 저희까지도 음력으로 생일을 해가지고 막 매년 그 양력 날짜가 막 바뀝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 생일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년 바뀌니까 혼동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부활절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서방교회는 그 춘분 다음 만월 다음 첫 번째 일요일이다. 동방교회는 니산월 14일 후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일요일이다. 이렇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서방교회에 속한 개신교 중에도 어느 이단 교파에서는 또 다르게 지키고 있다. 이러한 교단도 있어요. 그 세 번째 여기 보시면요. 부활절은 6월절과 시기가 비슷해서 기독교의 6월절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례가 세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6월절이 부활절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일면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4번 부활절이 최대 명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캐나다인가 이렇게 갔는데 부활절 금요일부터 휴일입니다. 금토일. 3일 휴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가 나고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도 심지어는 뭐 목요일부터 쉬는 데도 있어요. 필리핀이나 목요일 이런 데는요.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국경일로 특별히 이렇게 축제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만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명절 같은 큰 추석이나 구정같이 그러한 크리스마스 때 같이요. 그런 좀 축제 분위기가 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서구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목요일부터 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 금, 토일 4일을 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활절하고 성탄절을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의 명절이다. 로마 카톨릭 5번이요. 로마 카톨릭은 부활절 전 및 반미사를 의무한다. 개신교는 부활절 연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7년부터 최초가 아마 남산 일본의 신궁처에서 했던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세계 4대 종교로는 불교, 유교, 이슬람, 기독교가 있지만 이 가운데 기독교만이 부활절이 있다. 이게 좀 이러한 것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빈무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빈무덤을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특성은 뭐냐면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는 죽는 일 없고 썩지 않을 영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보통 성경에도 보면은 죽었다 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린 경우고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나오죠. 베다니의 나사로,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 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났지만 다시 또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썩을 몸으로 살아난 거죠. 다시 썩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하셨는데 이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은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여기 제가 써놨죠? 화면에 보시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썩지 않을 영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예수님 부활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다시 죽지 않을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도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그 야이로의 딸 베다니의 나사로, 나인성 가부의 아들, 죽었다 살아났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로마서 6장 9절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다시 죽지 않을 그런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서 예수님 부활의 증거 빈무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오늘날 우리는 그 육체적인 부활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 아울러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빈무덤을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다. 정신적인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육체적인 부활, 이거는 신화적인 것이다. 이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 기독교인 안에서도 그렇고 또 기독교 신학자들도 많이 그런 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현대의 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 바로 또 과거에는 영지주의가 그렇게 부인했어요. 부활을. 그러나 오늘날은 이 현대 자유주의란 신학자,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적인 부활이다,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은 하나의 신화적인 이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증거로서 빈무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예수님의 부활을 명심할 것은 육체로 부활하셨지만은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썩지 않을 영체다.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여기 또 써놨죠. 여기 화면 보시면요. 고린도서 15장 42절, 54절에 보면은 이거 길은데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재림 때 후련이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 52절 재림 때 얘기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육체적인 부활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예수님 같이요. 그 부활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아니하고 근데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고린도전서 42장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영적인 부활, 정신적인 부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영체로서 영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빈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빈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누가복음 21장 오늘 1절 3절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으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으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자, 여기서 여인들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보고 빈 무덤이야. 그러면은, 에이고, 잘못 본 거겠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여인들. 그 여인들은 나중에 나옵니다. 분명히 증인이 있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우선 여인들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언제 갔느냐?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이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됐어요.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제 이 안식 후 첫날이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절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안식일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된 겁니다. 주의 날이 돼가지고 오늘날 지키고 있어요. 이것은 그 유월절이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출애굽한 그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것이 10가지 재앙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죠. 2000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2000년이고 거의 그걸 지키 한 4000년 된 거죠. 4000년. 출애굽이 3500년 이상 계속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 2000년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한 것이 3500년 지키면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2000년 이상 주일을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부활절이 안식 후 첫날이죠.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매 이것도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 가서 예수께 발교에 한 번 사다. 여기서 여인들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여기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한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빈 무덤을. 요한복음 1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우리 무덤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날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라 그러면서 그냥 아직도 안식일을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교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고 있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 구약의 안식일을 이렇게 해서 할례도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할례도 또 심지어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유월절. 근데 사실은 유월절은 오늘날 부활절로 이렇게 승화된 것이고 할례 같은 경우는 세례로 이렇게 승화된 것이고 그다음에 안식일은 주일로 이렇게 승화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우리 개신교 이단에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오늘날 구약의 많은 그러한 절기나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바뀐 그러한 것들을 오늘 개신교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돌이 밀봉되어 있었기 때문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지만 천사가 옮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27장 6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거기 앉았는데, 자, 천사가 굴렸다고 하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천사가 옮겼다, 이러한 것들은 이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적인, 하나님이 개입한 초자연적인 사건. 그렇죠. 이 천사가 내려오고 그랬는데, 천사가 내려 돌을 굴리고, 마태복음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 하나님이 개입한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이로의 죽은 사람을 살리겠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나사로도 살리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자연적인 겁니다. 신적인 하나님이 개입한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아까 여기서 보면은 마태는 돌이 밀봉되었기 때문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천사가 옮겼다고 그랬죠. 근데 누가와 요한, 마가는 돌이 이미 옮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여기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고 그랬지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굴려진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굴려져 있는 것을. 자, 요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돌을 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한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이제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그러니까 이것은 여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여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인들이라는 것은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인들이 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고서 무덤이 비어 있어. 그러면은 에이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단체를 본 겁니다. 여자들이 단체를 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 똑같이 다 이상한 걸 보고 그런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여인들이 동시에 본 겁니다. 다음에 또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여기 무덤이라고 그러면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는 무덤을 땅에다 파묻잖아요. 간 속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무덤이 비어 있다 아니면은 돌이 굴려져 있다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땅을 파가지고 간짝이 열려 있어야 이게 시체가 없네 이렇게 확인하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은 이 무덤이 어떻게 되냐면은 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굴. 그래서 그거는 창세기 2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다 장사를 했는데 굴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3장 9절.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러니까는 이 굴을, 무덤이 굴이었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러니까 그 무덤 굴 안에 시체를 넣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식으로 땅에다 묻고 또 그것이 땅에다 묻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느냐. 막 밟습니다. 밟아요. 막 그거 있어요. 밟고서 막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막 밟고 딱딱하게요. 그렇게 하고서 흙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뭐 살아나오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 뭐 불가능하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여기서 굴을 사용했기 때문에 돌만 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바위를 파서 또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무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위 속에 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묻은 곳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그러니까 이렇게 바위 속에 또 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돌로 막은 것이 바로 이렇게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돌아가신 주님이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부활만 강조하고 뭐 정신적인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적인 것이다. 영적인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신적 부활을 의미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빈 무덤, 만약에 빈 무덤이 아니었다면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시체가 그대로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시체는 그대로 있는데 빈 무덤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환상이나 환영으로 보겠죠. 환상이나 환영으로. 뭐 우리나라 말로는 도깨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도깨비를 봤다 그러고 귀신을 봤다 그러고 막 그러나 분명히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 단순히 정신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 톨스토이인가요? 부활책 보면은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 부활절날 자기가 죄를 깨닫고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거는 정신적인 부활입니다.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무덤이 비어 있었다.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 여기 보면 천사 둘이 나타나 빈 무덤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었다.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천사들이 빈 무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 빈 무덤이니까요. 그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육체적인 부활은 아까 나사로나 그 야이로의 딸처럼 그냥 다시 죽는 그런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체, 부활체라고 그랬죠. 영체. 전 다른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영컬 부활체라고 이렇게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또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또 그거를 증언하고 있어요. 4절, 7절을 읽어보시면요. 화면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둘의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래서 오늘 이것은 천사 둘이 나타나 빈 무덤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근심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그랬어요. 문득 찬란한 옷을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4절에 근심했다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겠다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을 때 여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내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이것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걸 알았으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살아나신다고 그랬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이거 순환 예언이라고 그래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것이 있죠.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3번인가 내가 죽으리라.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거 3번인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야.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져.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거 큰일이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 예수라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요 살았을 때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어. 근데 그게 사실이 된 것이 아니냐? 대제사장들이 막 겁을 먹는 겁니다.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 무덤이 비어있지? 너희들 빈 무덤 보고 왔지? 그러나 빈 무덤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가 그냥 예수님 부활한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 누가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그래서 돈을 주고서 군인들을 이렇게 막 매수라고 그런 거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얘기를 이 여인들도 들었을 겁니다. 들었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또 훔쳐간 거 아닌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상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도 퍼지고 또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하게 된 겁니다.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그게 5가지가 6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적설과 그 다음에 기절설이 있습니다. 이 도적설이라는 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또 기절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무덤에 가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정신이 들어서 뻘떡 일어나서 그 무덤 밖으로 나간 것이다. 이러한 도적설과 기절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 또 이러한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가 하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또 군인들이 막 얘기하니까 여인들도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서 천사 둘이죠.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둘이. 근데
그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 천사가 둘이 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여기서 두 명이라는 말은 언급이 없어요. 마가복음의 16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기서도 천사 둘이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요한복음에는 두 천사라고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을 두 사람. 그래서 그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천사가 두 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주의 천사, 흰옷 입은 한 청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어요. 그러면 뭐 천사의 숫자가 다른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두 명의 천사인데 기록을 여기서 이렇게 본대로 이렇게 언급을 한 요한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에서 언급을 했지만 마태나 마가에서 언급을 안 한 것뿐입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이것을 부활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5절에 이런 말이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천사들이 나타나니까는 두려워 떠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데서 찾느냐? 사실은 두렵죠. 이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게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밤길을 가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렵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이거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죠.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여기서 하기를 어찌하여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거는 뭘 의미해요? 5절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여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빈 무덤을 먼저 보였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부활을 강조하고 빈 무덤을 보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6절이에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와서 봐. 빈 무덤이야. 마가복음에서는 빈 무덤을, 여기서는 빈 무덤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여기 무덤이 비어있어. 무덤이 비어있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어. 예수님은 살아계셔.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어서 봐. 여기 빈 무덤이지.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요. 근데 7절에 보면은 이러면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순환을 예언한 겁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순환과 부활을 예언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거, 예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그거를 7절에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이르시기를 천사들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 못 박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너희가 그거를 모르고 있느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것은 천사들이었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기 천사들이 나타난 비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이 부활이 그 여인들도 빈무덤을 받고 천사들도 봐라 빈무덤이다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언하고 있고 이것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하나님이 개입한 신적이고 신비로운 사건이다. 그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천사들이 알려줘.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갑자기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거 체험하셨던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그 개입한 그 신비적인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빈무덤도 보이고서 여인들로 빈무덤을 봤는데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시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려주었으나 믿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빈무덤을 봤어요. 천사가 둘이 나타나가지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지 못하니. 그러나 사도들한테 가서 알려주었으나 믿지 아니하였다. 8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알려줘서는 믿지 않는다.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지 않았는데 여기 그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거 아까 누가복음 9장 22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순환을 예언했다고 그런 거.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그랬죠. 3번인가 누가복음 3번인가 나왔어요. 또 9절에도 여기 보시면은 9절에도 보시면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11사도라고 했는데 사실 유다는 자살했죠. 그래서 11명입니다. 12명이 아니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던 여자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이요.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그래서 또 여기 1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아요. 가서 알려줬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말한 것이 환상을 보거나 또는 저 여자들이 잘못 헛개비를 본 거 아니야? 또 기억이 이상이 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주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깨닫지 못하리라. 그 2번인가 말씀하시죠.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이는 그들도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또 나옵니다. 제 아들이 이것을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려줬으나 믿지 아니하였다. 당연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여인들에게 알려주었고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나뉜 겁니다. 나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부활을 예수님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부활 그거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단순히 뭐 정신적인 부활이다,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제자들도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사도리가 알려서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보면은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갔으나 세마포만 보이고 빈 무덤이었다. 베드로도 또 이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았지만은 뭐 간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베드로가 갔어요. 베드로가 갔지만은 이제 여기는 베드로가 혼자 간 걸로 나와 있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이 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여기 12절에는 베드로 혼자 간 걸로 요한복음에 두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 써놨죠. 화면에 보시면요. 20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그랬어요. 그 중간에 나 생략하고요.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만 놓이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빈 무덤인 것을 베드로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도 이게 아마 요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어. 그걸 또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빈 무덤을 확인해 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인들, 천사, 그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래서 그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죠. 12절에 보니까 이건 뭐 당연하죠. 빈 무덤을 보니까는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이 어느 뭐 한국식으로 장사를 지냈는데 무덤을 보면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놀랍게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빈 무덤을 본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인들, 그 다음에 천사도 있었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래서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그 육체적 부활에 대한 또 그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어요. 빈 무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러나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의심을 하다가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뵙고 나서 그때서 예수님이 진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던 것을 믿게 된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막 갔어요. 여인들도 갔는데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요. 시체가 있어가지고 다시 울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빈 무덤이 아니었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저거는 환영이야, 도깨비야, 환상이야.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래서 빈 무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로서 예수님 부활의 증거로서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그러한 증언이었었던 당시 예수님은 영적인 부활이다. 정신적인 부활이다. 또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것은 환상이야, 환영이야, 도깨비야.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그러나 이 육체적인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보통 나사로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다시 죽거나 썩어질 그러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 그러한 부활체, 영체로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영적인 부활,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인 부활, 정신적 부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서 빈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빈무덤, 오늘 제목이었죠. 이 빈무덤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육체적 부활의 증거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그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그런 책이 저도 저 젊었을 때 그 책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그 죄를 지었는데, 어느 그 여인하고 정말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재판하면서 만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제 부활절날 이렇게 죄를 깨닫고서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여기에서 그 톨스토이가 말한 부활은 정신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 그거를 의미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정신적, 영적인 부활, 그런 그 형식적인 부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빈무덤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서 본 것은 예수님의 빈무덤이었다. 그리고 부활절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빈무덤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그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었다는 그 신비적인 것이, 부활이 자체가 신비적인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세 번째, 빈무덤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영이 아닌 육체적, 다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육체적 부활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부활절, 제가 간단한 예화를 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여러 번 들었던 건데, 어떤 분이 자기 외아들이 죽었어요. 선대 독자인가 외아들이 죽었는데 너무 슬프니까 석가모니한테 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에 아들을 살리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동네로 다니면서 각 집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을 발견해서 나에게 오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각 집에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누구든지 다 조상들이 다 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각 집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은,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슬퍼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다고 얘기하니까 석가모니가 그런 거라고. 사람은 태어났다 슬픔 속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라고. 그것이 부처님의 대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세상을 뜨셨어요. 무덤이 있어요. 이슬람의 창시자 마음에도 죽고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님도 죽고 무덤이 있어요. 21세기 공산주의 운동을 창시한 레닌도, 스탈린도 죽어 무덤이 유리가 안에 있어요. 중국의 모태똥도 죽었어요. 김일성도 신이라고 봤더니 김일성도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입니다. 이것이 빈 무덤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는 가시적인 부활. 그래서 이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부활절은 바로 신적이고 하나님이 개입한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지